수요일 말씀이 자꾸 본문이 좀 변해서 조금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 시편 89편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편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짧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 사실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52절에 관한 말씀인데 89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심지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사실 믿음은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어떤 면에서 우리의 현실은 주시는 그 말씀과 현실이 조금 상당히 격차가 있는 것 같고, 또 믿음을 쓰기에 굉장히 어렵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신뢰하자.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89편 말씀은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패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현재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시편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이제 지켜주겠다. 근데 거기다가 엄청난 언약을 해주시는데 네 후손으로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 언약을 해주시죠. 시편 89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는데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며 내 자손의 왕위가 대대 이르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토록 왕위가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시편의 89편의 저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그 왕위도 영원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그 뒤도 있는데요. 29절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편에도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에게 이런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에 대해서 말해 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내 왕위가 이제 내 후손이 이제 장구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오늘 시편 89편의 상황은 마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왕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바벨론 왕위에서 다 이제 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이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과 그 가족들이 막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4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다. 기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을 하나님이 노하에서 물리쳐 버리시고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왕관을 땅에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또 40절 볼까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41절 길 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만 이렇게 왕관을 땅에 던져버리고 왕을 노하여 물리쳐서 이제 잡혀가게 하시고 또 울타리와 요새는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다 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89편 44절 45절에도 보면은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어버렸어요. 왕위를 엎어버리고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왕을 수치로 덮으시고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애를 짧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내 왕이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폐위되고 왕이 잡혀가고 온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고 백성들은 아주 그냥 다 탈취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이 시편의 기자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현실로 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제 무너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봐서는 완전히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여.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우리 이런 찬양 혹시 아세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상황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현실은 이렇게 무너졌어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신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 진노하시며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은 결단코 뭐 하시는 않아요? 그 은혜를 패하시지는 않는다. 한번 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키신다. 그것을 이 시편의 저자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시편 89편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9편 31절 32절 시작.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벌하겠다. 내가 회초리로 그를 때리겠다. 그러나 내가 한 번 다윗과 한 언약은 결단코 변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현실을 봐서는 다 무너지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나쁜 사람들이 왜, 우리가 물론 잘못했어요. 그러나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반드시 바벨론은 치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이 뜨듯이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현실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왔어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변개하시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구원해 내십니까? 70년 만에 구원해 내시고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약에 나오는 모형의 실체가 오셔서 사실은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도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삼았다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시편의 89편의 이 저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목격했는데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중에 구약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로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이 저자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심과 그 은혜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49절 다윗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그 영광을 영원토록 이루시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왜 지금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그 나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멀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는 그 말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인생이 짧으니 내 인생 속에 그것을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89편 47절에서 4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 내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정말로 간구하는데요. 내 인생 짧아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내게도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짧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멀리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은 내 삶 속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짧아 돌아갑니다.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기를, 오늘 이 모든 멸시는 사실을 누구에게 하는 멸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멸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멸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방인의 멸시가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멸시오니 하나님 이제 그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몇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주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아요. 암송하면 참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읽으실 분량을 꼭 읽으시고 묵상해야 될 부분을 묵상하시고, 아멘. 암송할 것 암송하시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상의 것들 지쳐서 그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게 돼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고
주의 뜻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에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멀리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애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있는 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도 있었고 뜻도 계시는데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 주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의 비전도 있고 꿈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소망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멀리 바라보고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성회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목도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네가 이제 구세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가 이제 성전에 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구원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이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6절에 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26절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더니 완전히 나라가 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고 조금씩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좀 더 강력하게 주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70년 만에 돌이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여 3번 외치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현실은 쉽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샘물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